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좀 띄어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 5장 8절 첫 번째 대목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 몸을 떠나, 자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더 좋다. 이 죽는다는 표현보다도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더 좋다. 왜? 그러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농담 삼아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말씀도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 몸 안에 거해도 좋고 이 몸을 떠나도 좋고, 그 말이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벗지 않고 벌거벗은 적 없이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다. 또 죽어도 좋다. 죽어서 이 육신을 벗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좋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몸을 벗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산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다면 그건 더 좋고, 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것도 좋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자, 로마서 말씀처럼 여기 말씀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새해 첫 주인데 이 말씀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나?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문둥병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문둥병자 10명이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그 몸을 보이러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엎드려 주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더라는 거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더러운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문둥병은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병자라기보다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 이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으므로 문둥 환자로 평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저주받아 진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과거에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어떤 표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문둥병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었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때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그 교회 목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빨간 벽돌을 한 장 이렇게 자켓 속에 넣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 기도할 때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머리통을 찍어서 죽이려고 처음으로 교회를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았댔잖아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은 마침 복음을 전하는 날이었는데
이 남편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그 복음적인 내용들을 1시간 내내 듣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내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걸로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오늘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분은 항상 교회를 다닐 때 성경책, 찬송가, 빨간 벽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교회 가는데 무슨 빨간 벽돌을 들고 다니느냐. 이 벽돌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간 벽돌 들고 다니니까 왜 빨간 벽돌을 들고 다닙니까? 저는 이 벽돌로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도 죄사함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이게 범사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모든 일상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그 범사 중에는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들도 있다는 거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쁠 수 없는 형편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살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쨌거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여기서 힘써노라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보람되고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지. 무슨 뜻입니까? 금년에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 자,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탐욕으로 달려가는 새롭게 하는 마음가짐인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온몸에 멍든, 매를 맞아가지고 멍든 자국이 있는데, 그리고 깊숙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원에서 그날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형편이 찾아왔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가짐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는 전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자, 여기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보좌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를 갈라내는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를 심판하는 심판대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올림픽 같은 거 보면 1등 한 사람은 1등, 2등, 3등 한 사람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단 위에 세우죠. 단 위에 세우죠. 그래서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그래서 너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자, 이렇게 올림픽 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있지만
여기 심판 때는 내가 알기로 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제일 높은 심판대에 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끝에, 저 뒤에, 저 바닥에 서겠죠.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말 속에는 이거를 보고 상급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의 심판. 상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상을 받을 것이냐 100등상을 받을 것이냐 해서 급수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지옥 가는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했는데, 여기서 해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 축복, 상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본다 해서 이렇게 제거가 된다. 원래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소리죠. 자, 그런 손해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렇게 손해를 본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표정이나 분위기가 전부 다 한결같이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상 안 받으면 어때? 이런 느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을 갈라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영원히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자, 그런 심판이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것인가 또는 상을 못 받고 부끄러움을 받을 것인가, 자, 그걸 설명하는 심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밀어간다는 거죠. 밀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할아버지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손자 손녀를 한 달만 봐주어라. 그러면 손자 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한 달 동안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일당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 중노동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자나 손녀를 이렇게 잘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는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으로 손자 손녀를 사랑해 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애들을 케어해 주려고 하면은 성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한 번씩 뉴스에 보면 막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생 그 철도 없는 애들을 막 때려가지고 막 그런 뉴스 같은 걸 보면 열 받을 짓을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상 받으려고 뛰어가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아이고, 차라리 상 안 받고 말지, 이게 퍼져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박을 한다는 거지. 강하게 나를 압박을 해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하게 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다는 거죠.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죠? 문둥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은금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예물을 받았어서, 너무 기쁘니까 예물을 받았어서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예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목에까지 차서 예물을 받으라고 막 강권을 한단 말입니다. 내라가 아니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압박을 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만 장관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런 고백은 안 가르쳐 줬는데 그 고백이 나아만 장관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죠. 안 가르쳐 줬는데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보니까 이제 살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어떤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만 장군을 압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박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런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덤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았으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데 표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저는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이 아니고 9장이네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때 내가 내 몸을 쳐서 안 돼. 너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라. 자, 이런 표현 뒤에 이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가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냐.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표현 자체가 꼭 무슨 저주받는다, 관로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실격된 자가 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실격된다는 말은 옛날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총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볼트라는 선수가 100m에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100m 출발을 했는데 예측 출발을 했다는 거죠. 예측 출발을 해갖고 실격당해가지고 금메달을 놓쳤어요. 근데 2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죠. 실격됐다는 겁니다. 실격. 자, 그래서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실격당할까봐 자기 몸을 쳐서, 그래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실격당해가지고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실격당해서 상을 못 받는다. 그런 뜻에서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뛰었는데 실격당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감정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으로 하여, 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지혜에 권하는 말, 어떤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다음에 상을 받는다 할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연보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상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출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지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뭐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 없는 행위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갈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나는 어렵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감동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압에 의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또 쉽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행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내가 2024년 한 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내가 결심하면 실격된다는 거죠. 너는 예측 출발해서 금메달 못 따.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좀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랑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여자친구랑 연애를 해봤는데 아니 그 여자친구랑 3코스를 걸어가도 한 번도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한테 내 자취방에 곰팡이가 썰어갖고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시간 있으시면 우리 집에 와서 내 방 도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청을 한다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미쳤는갑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봐서 그렇고 해본 사람은 완전 막 땡이로구나 막 온몸에 풀칠해가면서도 도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사랑이 강압으로 나를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이성적인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이렇게 밀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죽었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2024년 한 해는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가 막 딱 결심하는 것은 탈락이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해도 반칙이다 해서 상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상을 표현할 때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거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데 나중에 심판할 때 불로 태워보니까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다는 거지. 뭐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을 질러도 안 타고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공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상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이 기도나 선행이나 뭐 복음 전하는 것이나 전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강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한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한 것이 무슨 금과 은과 보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바울의 열정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 안 하는 것이 더 괴로워. 안 하는 것이 괴로워.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지피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4년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2024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마음을 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압박해 주셔서 내가 신령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쉬운데도 좀 애매하고 어렵죠.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러시아에 마피아 부두목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는데 기관단총으로 갈겨서 사람을 죽이고 차도 뺏고 돈도 뺏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총각이라.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김자매님한테, 김자매, 내가 좋은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좋습니다. 누굽니까? 마피아다. 네? 할 때 이 자매는 이 마피아 형제를 마피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체대로 안다는 거죠. 육체대로. 전에 마피아, 살인자,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체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상속자야.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촌놈, 목수의 아들, 그를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 그 예수는 나사렛 촌 사람이야. 선지자 아니야. 목수 아들이야. 그 형제들도 그 주위에 있잖아. 그 동생들. 자, 이렇게 예수를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를 육체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봐야지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니까 괜찮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노예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현재도 노예예요. 남의 집 노예예요.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럼 육체대로 알면 아 쟤는 아무 것이 집의 노예구나. 노예. 얼마나 천한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노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육체대로 형제를 판단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 노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구원받은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대제사장이라. 와,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은 어디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나? 그러고 막 굽신굽신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체대로 아는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상속자다. 자,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아서 몇십 년이 돼도 바깥에 나가면 와, 부자다, 부럽다 이렇게 하는 육체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영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다. 어떻게 구원을 안 받냐? 저 똑똑한 머리로. 참 불쌍하다. 이게 영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봐야 되고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체대로 판단하다가 보니까 야, 부럽다. 참 부자다. 자, 저 사람 참 돈 잘 번다. 이게 육체대로 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님까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이라도 육체대로 알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보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아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나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나를 보면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의인이야. 자신이 없어. 육체대로 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라 그러면 소개 못해. 근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 노예, 옛날 더러운 문둥병자 같은 그런 죄인,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를 육체대로 보지 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뒷부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새 거야. 너는 새 거야. 그러니까 육체대로 나를 보지 마. 육체대로 나를 알아서는 안 된다. 또는 육체대로 다른 사람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귀에게 속아서 주눅 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꾸 오므라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꾸 오므라들고, 어디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도 오므라들고, 뭐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오므라들고, 내가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나를 자꾸 육체대로 알아서 그렇다는 거죠. 육체대로 알면 내 가슴 펼 수 없다. 근데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옛날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육체대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새 것입니까? 헛 것입니까? 새 것이에요. 근데 육체대로 보면 헛 거라는 것이. 내가 나를 보면 헛 거라. 낡았어. 못 쓰겠어. 근데 육체대로 보면 그렇지만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면 새 거야. 나는 새 것이란 말입니다.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새 거다. 새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눈을 바꿔야 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안 보여? 나 새 거야. 새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흠잡는다면 넌 교만한 거야. 예수님이 만든 새 것을 네가 흠잡는다면 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새 것이야. 이 믿음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저 사람 저래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너 그래 보지 마.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부럽다 이렇게 보면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옛날 눈으로 보지 말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마라. 이제는 영으로 알아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영광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